7월 1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서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한밤중에 천사의 인도에 따라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는 즉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갔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박해에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절정기였기 때문에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리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숨죽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자아이, 곧 심부름하는 종과 같은 아이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문 앞에 갔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밤에 온 손님일지도 모를 그 누군가를 영접하러 문으로 다가가는데 마침 베드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 역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에 당황한 이 여자아이는 문을 바로 열어 베드로를 영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달려갈 정도로 굉장히 당황한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차라리 천사가 우리 집에 방문하는 것이 더 믿을만하다라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들이 나가 슬쩍 문을 열어보니 진짜 베드로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눈앞에 있으니 이 얼마나 반갑고 이 기적 같은 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직 헤롯으로부터의 위험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베드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과 함께 또 베드로는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 베드로가 숨어 지내는 그 얼마 동안은 그의 활동이 기록되지 않고 그 대신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공백을 메꾸며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이 이어가게 됩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한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잡아두었던 그 볼모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철통 같은 보안을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간 베드로 때문에 군인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명령에도 베드로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분노한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결국 죽였습니다. 물론 파수꾼들이 이 일에 책임져야 하겠지만 헤롯이 만약 현명한 지도자였다면 증거가 그 어느 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파수꾼들의 처분을 조금 더 늦추어야 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단언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베드로의 처형을 눈앞에 두고 놓친 헤롯은 더욱 분노했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을 바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없었던 헤롯은 이제 유대를 떠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의 중심지인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가이사랴로 돌아가자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과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식량을 비롯한 음식물들은 내륙에서 공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헤롯의 미움을 산 이들은 헤롯의 이 경제적 제재 조치 때문에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최측근인 침소를 담당하는 신하를 설득하여서 화목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헤롯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신 같은 존재라고 높임받은 이 헤롯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헤롯이 그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백성들을 꾸짖거나 멈추라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더 자신을 찬양하도록 바라는 눈치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고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역시 벌레에게 먹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성경은 헤롯이 급사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황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등장시키므로 피난 중인 베드로를 이어서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이방인에게로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어려울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게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온전한 모임도 할 수 없었고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주 모였던 곳,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헤롯에게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도는 이제 응답되었고 놀라운 기적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잠시나마 자유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급속히 변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것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부흥이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나 또한 그 부흥의 흐름 속에 있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헤롯의 결말은 참 초라합니다.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지만 그래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참 화려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그의 권세는 높아 보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하자 백성들은 왕을 넘어서서 신이라고 칭송받기까지 합니다. 지금 헤롯은 모든 존재 위에 높임을 받는 존재로 여기면서,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서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헤롯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벌레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병에 걸려 급사당하는 결과입니다. 세상 모든 존재의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칭찬에 마음이 쉽게 녹아집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칭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칭찬에 취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겸손히 내 삶을 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새기며 모이기를 힘쓰는, 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런 우리의 모든 우리 일생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깝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